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황무지입니다.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톡 쏘는 그런 전갈이요. 또 독사가 있는 곳입니다. 맹수가 아주 들끓는 곳입니다. 황무지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심지어는 잠잘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황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또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황무지, 즉 광야는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황무지,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독사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요,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 1m 이상 날아가가지고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맹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황무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가 3년째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모두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위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에서 만나시고는 이 발견하다, 찾다, 찾아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서 만나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칠보산에 자주 이렇게 가는데, 요즘도 새벽마다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칠보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나무 가지에 이 강아지의 사진을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강아지 사진과 함께 강아지를 찾습니다, 알려주시는 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애타게 찾고 찾아 만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헤매는 불쌍한 양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찾아서 양의 좋은 목자로 양들이 편히 누워서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편히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에 죽여버리겠다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별로 그늘도 없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낙심됐으면, 얼마나 살 소망을 잃었으면 그랬을까요? 세상에 이처럼 비참한 모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엘리야를 보시면서 마음이 몹시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과 빵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몹시 슬펐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들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까요? 오늘 본문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몫은, 분깃은 몫을 얘기하죠. 자기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라. 야곱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가 택하신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 같아요.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험악한 곳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는 친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위하다는 말은 사방으로 에워싸여 어떤 위협도 막아주는 것, 둘러싸서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호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마치 목자가 광야에서 양들을 호위하며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듯이 하나님은 불과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세상 풍파에서 호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그러니까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네, 이제 보니까 이 항공모함을 하나 만드는데 약 4조 5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비행기가 80여 대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탑승객이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이 움직일 때는 그 항공모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둘러싸서 호위를 합니다. 이지스 순양함 한두 척, 이지스 구축함 한두 척, 또 구축함 한두 척, 미사일 프리켓 한두 척, 공격 원자력 잠수함 두세 척, 또한 보급함이 한두 척이 언제나 호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항공모함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들의 핏값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 구절에서 보호하시며 할 때 보호한다는 그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한시도 놓치지 않고 세심한 주의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와 짐승이 울부짖는 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으면 우리 자신도 세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도 세심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사람도 세심한 주의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그 아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겁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자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인 거죠. 그러자 이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라에게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녀는 남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건네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듯 사라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남편과 함께 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비록 이 세상이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한 주의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요, 이 눈동자를 만드실 때 가장 단단한 두개골 안에다 큰 굴을 2개를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 눈동자를 안전하게 간직해 두셨습니다. 눈동자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동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자동 눈꺼풀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라도 눈동자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눈꺼풀은 먼저 알고 얼른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눈꺼풀은요, 놀랄 만큼 빠르게 기민하게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눈썹은 먼지나 티끌이 눈동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해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샘이라는 자동 세척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 하수도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의 이물질이 바로 이곳 호학목이죠. 목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거죠. 다윗은 얼마나 그걸 생각하고 감동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아주 신비롭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중하게 대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듯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까요? 방금 살펴본 대로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저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인도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나하를 쓰고 있습니다. 나하. 이 단어의 뜻은 이끌다, 그리고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그것은 기쁨의 처소입니다. 파라다이스인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황무지 광야같이 험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소유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 새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그 몸의 길이가 자그마치 1m에서 1.5m가 됩니다. 수리류 중에서 가장 큰 새고 가장 강한 맹금류에 속합니다. 독수리는 어떤 새보다도 강하며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낚아채서 올라갈 만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우리 본문은 말씀하나요? 독수리는요, 험하고 높은 그런 바위 위에다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라서 어느 정도 날갯짓을 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는 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미새는 새끼들이 들어있는 보금자리를 확 뒤집어 엎습니다. 깜짝 놀란 이 새끼들이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그럼에도 자꾸 힘이 없어서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어미 독수리는 재빠르게 날아와서 떨어지는 새끼를 큰 날개에 받아 올립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가장 강한 맹금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당당한 승리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구출해내신, 출애굽을 해서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잠깐이면 한 2주 정도, 3주 정도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게 합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엄청난 광야 훈련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 숭배에 맞서서 그들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해 주셨습니다.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한나라, 우리 아들을 한나라 보내드린 것 같은 이런 엄청난 훈련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목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나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한없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독한 시련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 중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훈련 중에서도 친히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마침내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광야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